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6절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사람을 종교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고, 그래서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찾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종교적 존재다,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종교적 존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존적이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늘 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뭐 이런 뜻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질은 스스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저를 부르시는 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제가 존함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이런 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참 번역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그 번역이 참 잘 되어 있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는데 나는 나다. 그러면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붙이는 게 이름이죠. 그죠? 예를 들면 아무도 없고 혼자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만 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충분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상상하려면 어떤 무인도에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인도에 혼자만 있고 그리고 평생 거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름을 가졌다는 게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사람이라고는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이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고 우리 뭐 그런 거 인류 역사에 보면 아주 드물게 가끔 있어요. 뭐 사람이 갓난아이 때 어디에 숲에 어떻게 버려져 가지고 그래서 늑대가 그 아이를 뭐 기르고 뭐 이런 거 아주 세계적인 토픽감이지요. 근데 그 아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는 한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요, 언어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언어, 말, 글의 기능을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셔도 괜찮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외로워서 아마 죽을 거예요. 진짜로 혼자 있으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이고 그래서 나는 혼자 좀 그냥 어디 아는 사람 없는 데서 그냥 혼자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잠깐이지. 죽을 때까지 평생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아는 사람들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싹 사라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는 못 삽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에는 그건 사실은 시간도 아닌데요. 그 영원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표현이겠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존적인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냥 그분 홀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지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것을, 그 누구를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흔히 이제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럴 때, 나는 무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무엇에다가 머리를 숙인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절하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있는 거지요. 뭐 구체적으로 종교, 나는 뭐 기독교다, 불교다, 뭐 이런 종교는 안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라면 껍벅 죽는다. 또는 그거라면 그 사람은 안달한다.
그게 뭐가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로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거에서 문제에서는 그 사람은 떤다. 이런 게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종교적인 의존성,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이신 마르틴 루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고 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이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보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뭐를 반드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7장 여기 초반 부분에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 6절에 특별히 나오죠.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또 골짜기 가운데서 자기 자녀를 도살한다. 고대 근동 지방의 구약 시대에는 그 종교 중에서요,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거를 금지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매끄러운 돌들 가지고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 가운데 제비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다. 그런 얘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사람이 반드시 빠지게 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든지 다른 게 그 무엇이든지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건데, 우상 숭배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대개 그 사람 속에서 또 하나 발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직장에서 뭐 큰 회사라고 하십시다.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다 그냥 뭐 나라 돈이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쓰는 사람이 임자지, 그냥 너도 편하게 쓰고 나도 편하게 쓰면 되지.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4급 되는 사람이나 5급 되는 사람이나 7급 되는 사람이나 공직자는 이 급수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출장비, 휴가비 할 때 뭐 사실은 그만큼 가지도 않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쓴다.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거 나라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 피땀이 어린 세금인데 그렇게 하면 잘못이지. 그리고서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야, 맞아. 저 사람처럼 공무원 생활해야지. 그렇게 만일에 하면 그 사회는 참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될까요? 저번 잘난 척한다고. 아이고, 애국자 났네. 애국자 났어. 뭐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왕따시키겠지요. 또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겠지요. 사실은 그 정도로 공직 생활하면 그런 사람은 훌륭한 공직자고 그런 사람이 더 진급, 승진이 잘 돼야 되는데 위에서 승진의 권한을 쥐고 있는 그런 인사 결정권자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단,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또는 조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지요. 3절 4절을 같이 보면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진실한 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의인과 진실한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런다는 거죠. 또는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오늘 1절에 의인, 진실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는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잘못이 자기들의 죄악이 상대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나고 폭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부정을 저지르면 그러면 뭐 그거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른다는 게 그게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고 표시가 나는 거죠. 의인의 고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데 너무 얘기가 안 되고 너무 사라지고 그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참 생소해하고 싫어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는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 설교하면 누가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 충성하겠어요.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의인의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올곧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고 늘 승진하고 늘 월급도 오르고 그 애들은 늘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그게 그 결과가 즉각 나타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늘 다 올곧게 정직하게 살 거예요. 만일에 거짓말한다,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제일 조그만 것부터 엄청 큰 것까지 다 있다가 말이죠. 거짓말한다 그러면 요만한 벼락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도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거짓말해도 벼락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말해놓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목사가 말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즉각 그거를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길게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그 결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어떨 때는 한 1년 걸릴 때도 있고 5년, 10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몇십 년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가 쉽지 않겠지요. 어떨 때는 대를 이어서 걸릴 때도 있어요. 한 시대 내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또 그 시대 내내가 뭐 한 시대에 그러면 적어도 25년, 30년, 그리고 뭐 50년, 100년, 몇십 년 한 시대 내내가 참 힘겨운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더니 다 거짓말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의인의 고난, 그 얘기가 나와요. 뭐 욥기를 비롯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가 있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배할 때 진실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분과 계속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등등 하여튼 예배 빼놓고 나머지 그런 거 전부 다 없어도 나는 예배 하나 드리면 나는 행복하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려놓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아니라도 예배 하나 가지고 만족하는가? 목사라는 게 아니라도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면 나는 장로가 아니라도 그냥 예배 하나 드리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무슨 남녀전도에 뭐 전혀 안 하더라도 예배 하나 드리면 행복하다. 근데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게 이제 신앙의 심장이고 신앙의 중심인 거죠.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잖아요.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표현은 말이죠. 1절, 2절을 같이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악한 자 의인이 멀쩡하게 같이 사는데 불리어 간다. 이거는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악한 자는 멀쩡히 남고 의인이 불리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론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세상 살면서는 1절, 2절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성경대로 믿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 강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강한 겁니다. 애들이 자랄 때요,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자라면,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가 세상 환난 풍파 거쳐가도록 강할까요? 아니죠. 그 아이는 커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도 해봐야 돼요. 어려움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뭐 괴테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요. 다 이제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넉넉하게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기를 거기에 축복과 평안과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위대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적인 신앙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인간의 얄팍한 종교성, 타락한 종교성, 그리고 그저 복채 갖다 주고 잘 된다, 이런 천박한 종교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복음이 그게 천박하게 왜곡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고귀한 신앙, 이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그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마음속에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길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걸어갈 때 우상 숭배자들,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갈 때 그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범죄해서 또 매를 맞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주님만을 꼭 붙잡고 예배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서 의인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들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간을 오래 잡으시지 말기를 저희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몸의 건강, 또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만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환난 풍파,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일구고 가꾸며 헌신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옥의 권세가 결코 신앙 공동체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 신앙 공동체인 교회마다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런저런 맡아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의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목회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또 받으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사역하고 활동하는 모든 종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타문화권의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축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5번입니다.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또 말씀 3 성경대학과 양육반을 통해 말씀이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준비하는 말씀을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또 배우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또 꿈새 한가을 등 9월 달에 시작되어지는 교회 후반기 또 교구, 기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우태복 선교사님 사모님이신 한경희 선교사님이 내일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의료진들을 붙드시어 수술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 또 생명과 구원을 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